오늘 저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 명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러고는 다가가 관을 만지셨습니다.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가득 차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예수에 대한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변 지역에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아멘. 오늘 청년이라고 전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패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아침부터 좀 힘내세요, 여러분. 2015년을 결산하며 매스컴을 통해서 다양한 기사들이 속속들이 올라오는데 재미있게 봤던 그 대목 중에 하나가 2015년에 이 한국 사회를, 한국 커뮤니티를 달궜던 이 유행어 베스트 10 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제가 TV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몇 가지 이 백종원의 이 유행어 맛있쥬 이게 굉장히 상위에 랭크돼 있었고, 그리고 이 most스럽게라는 이 단어, 드라마의 한 단어가 굉장히 상위에 랭크됐던 것들 봅니다. 그런데 한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망의 1위는 못 간다고 전해라 라는 용어가 굉장히 탑 넘버 원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 봤는데 그래서 이게 뭔데 이렇게 한국 사회를 달궜나 제가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을 하는데, 한 무명 가수가 불렀던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의 가장 반복되는 후렴구인데 핵심은 뭐냐면은 못 간다고 전해라라는 말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이걸 이제 60세부터 150세까지 이제 쭉 이렇게 설명하는 노래인데, 근데 이게 좀 뭐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고 이런 거 성경적이지 않은데 이 가사 자체가 굉장히 강인한 인간의 이 생존 본능과 삶에 대한 이 투지와 저항의 자세, 150세까지 살겠다라는 강렬한 열망이 담긴 노래다라고 제가 하여튼 그 열정 하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노래를 만들고 부르고 50세가 될 때까지 방송국에서 이 노래를 처음부터 까지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못 간다고 전해라, 이게 이제 무한도전과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쭉쭉쭉쭉 전달되면서 그해 최고의 화제의 언어로 이제 꼽히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디로 많이 나왔어요. 오늘 회식 못 간다고 전해라. 주말 등산 사장님께 못 간다고 전해라. 시댁에 못 간다고 전해라. 철야기도 못 간다고 전해라. 뭐 이러시면 안 돼요. 10대에 놀지만 말고 꿈 가지라 하거든 학원 가느라 바빠서 못 갖는다 전해라. 20대에 놀지만 말고 꿈 가지라 하거든 취업 준비가 바빠서 못 갖는다 전해라. 30대에 놀지만 말고 꿈 가지라 하거든 할부 갚느라 바빠서 못 갖는다 전해라. 뭐 이런 패러디와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들을 낳은 문구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16년이라는 새해가 밝았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고 우리가 가진 컨디션은 동일하고 아직도 한숨과 늘 피곤하고 지친 삶들만 반복되는 모든 젊은이들을 향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너는 이미 실패한 인생이라 하거든 아니 나는 아직 꿈이 있는 청년이라고 전해라. 아멘 하세요.
저는 이 가사 보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언제나 너는 부족하고 너는 가치 없고 너는 못났고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들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나는 청년이다라는 거. 아직 나는 젊다라는 거예요. 아직 나는 꿈이 있다라고, 하나님 날 향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담대히 전해라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새로 발표된 유엔의 이 나이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0세에서 17세까지는 미성년자, 18세에서 65세까지 청년. 할렐루야. 혹시나 성인분들도 이 예배 많이 참여하시는데 청년인 줄 믿습니다. 66세에서 79세까지가 중년, 80세에서 99세까지가 노년, 100세 이후는 장수, 노인,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나이에 대한 패러다임이다. 여러분, 아직 청년의 시작 단계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한 어머니, 아버지 다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 대한 정의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 많은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청년에 대한 정의는 청년은 바로 현존하는 미래다라고 했던 이재철 목사님의 정의입니다. 청년 이꼴 미래. 청년은 이 가정의 미래이고, 청년은 사회의 미래이고, 청년은 교회의 미래이고, 청년은 나라의 미래이고, 청년은 역사와 시대의 미래이고, 오늘 존재하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청년을 향한 시야일진데, 언제부터인가 이 한국 사회와 미주 한인 사회 속을 살아가는 이 청년들의 삶과 내일이 그러나 미래답지 않게 어두운 미래로, 혼탁한 미래로, 안개가 뿌연 미래로 희망 없이 이야기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년은 아직도 꿈꾸고 있다면 그는 청년이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젊다고 해서 청년이 아니라,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성인이 되고 중년이 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있고 하루하루 인생을 허송세월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시간의 경점들의 소중함을 여기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달려가기를 발버둥치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 저는 청년이다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 많은 물리적인 젊은 나이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이러한 이 청년의 패기와 미래를 향한 꿈들을 다 내려놓은 채 시대를 향한 한숨이 한국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12월 18일 서울 대학생,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를 다니던 한 청년이 이러한 글을 날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는 정신적 귀족이 되고 싶었지만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그저 수저 색깔이었다. 역시나 지난 한 해 한국 커뮤니티 가운데서 금수저를, 은수저를, 아니 나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내 가정과 사회적 백그라운드가 내 삶을 다스린다라는 이 강한 메시지들이 오고 가면서 한 젊은이, 전도 유망하고 가장 좋은 대학교, 가장 똑똑하다고 소문난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 역시도 이러한 이 유서를 남기고 죽어버린 안타까운 한국 사회. 많은 젊은이들의 목표는 헬조선, 지옥이라는 헬이라는 영어 단어와 한국을 비하하며 지칭하는 조선이란 단어가 혼합되어 헬조선을 탈출하는 것이 젊은이들의 정말 유일한 소망이고 기대인 양,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을 떠나가면 뭔가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있을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감들이 이 젊은이들 사이에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3포 세대, 88만 원 세대, 청년들 스스로 이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책들과 소리들이 여기저기 가운데 너무 많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달 경향신문의 리서치에 의하면 12월 통계 20세에서 34세 청년 1000명에게 이생망을 아는가라는 리서치를 했습니다. 이생망은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것의 줄임말이라는 거예요. 41.3%가 이번 생은 망했다. 20세 대학생들이, 30세의 청년들이, 34세의 청년들이 41%가 이야기하는데
내 이번 생은 망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사회 속의 한인 청년들과 한국 사회 속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슴 아픈 이 세계관과 이 시대를 바라보는 인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물론 이 시대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과는 다른 경제의 깊은 침체와 취업의 문이 좁고 내 인생을 개척할 만한 인생의 미래가 뿌연 안개 같은 시대가 우리 가운데 실제 도래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어두운 컨디션만을 나무라며 나는 흙수저를 물고 왔고, 나는 헬조선에 살아가고 있고, 나는 88만 원 세대고, 나는 이망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나는 이미 망한 인생이다라고 한숨 짓는 동일한 세계관들을 이 땅의 믿음의 그리스도인을 역시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바꾸어 생각해 보면 우리 전 세대에서도 만만치 않은 시대였습니다. 1950년대를 살아갔던 그 당시에 현존하는 미래의 청년들은 전쟁이라는 민족 상잔의 비극이라는 심각한 사회의 도전을 가지고 살아갔고, 60년대 역시나 심각한 가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이 보릿고개와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을 통과했고, 70년, 80년 사상과 이념의 논쟁 속에서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술로 밤을 지새우며 지성인들 역시도 정말 고민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세대들이었고, 90년대에도 2000년대에도 2010년에도 실은 고민 없었던 청년의 시대는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님의 세대들은 부모님의 세대대로 힘들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세대는 그 세대대로 힘들었고, 그 윗세대들도 힘들었고,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 시대만을 한탄한 채 원망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적의 끈들을 붙들고 주의 영광과 아버지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갔던 청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을 제가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과연 나의 삶의 자세와 나의 세계관은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흙수저를 이야기하며 우리 가정만을 원망하고 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을 혹시 원망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시대적 구조만을 원망하고 있거나, 이 사회만을 원망하고 있다라면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에 품은 건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 하기에 너무 이 편협한 세계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절망의 세상의 그림자에 빠져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며 너는 실패한 인생이라 말할 때마다, 아니 나는 꿈을 가진 청년이라 전해라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맞다 나는 실패했다고 말하는 41.3% 이망생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 치열한 세상 속에 한숨 쉬는 청년들과 우리가 과연 무엇이 다른지 오늘 저는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자기 연민과 스스로 자기 위로에만 목말라 늘 새로운 청춘 노릇을 하며 계속해서 위로와 격려만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좀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힐링 캠프와 너무 많은 청년들의 이러한 위로와 격면들이 결코 우리의 삶들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청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정치 리더는 한 명도 없지만, 그 청년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섰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그 수많은 정책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했고, 그 수많은 책들과 그 수많은 교수님들과 그 수많은 화려한 이 매스미디어를 리더하는 리더들과 연예인들의 권면과 위로가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또 한 면의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나인성이라는 이 당시 성에 살고 있던 이 한 과부의 아들입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떠한 병에 걸렸는지,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이 나인성 앞에서 예수님과 만나는데 이 청년, 이 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채 이 관에 실려 사람들의 손에 을려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가는 그 찰나에 이 예수님과 이 장례식 팀이 함께 만나게 되는 장면에서 오늘 성경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죽어있는 이 청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 만남 속에서 아마도 그의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현존하는 미래인 아들을 잃어버린 내일의 소망 없는 이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주님께서 한마디 하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울지 말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이 울고 있는 아들을 잃어서 아들의 이 모든 죽음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왔으니까 울지 말라.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과 걱정과 초조 가운데 있는 이 여인, 아니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이 여인 가운데 다가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울지 말라. 그 여인을 보며 불쌍히 여기시며 13절 주님 말씀하시는데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헬라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헬라의 원문은 창자가 뒤틀어지는 것처럼 내 속내장이 다 끊어지는 것처럼 너무 가슴이 아파 꺼이꺼이 울며 배가 아프며 장이 막 뒤틀린 것 같다는 고통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며 죽은 아들을 바라보시며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울지 마라. 내가 있는데 울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 가운데 당도하셨는데 울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저는 오늘 신년을 시작하면서 저희 대학 청년부의 새로운 2016년과 저희 교회의 새로운 내일과 이 시대의 새로운 내일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의 메시지. 그냥 살아가고 있지만 꿈 없이 비전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시체처럼 송장처럼 살아가는 마치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존재, 교회들마다 젊은이들을 상실하고 청년들을 다 잃어버린 채 한국의 5만 개 교회 가운데서 청년부가 있는 교회는 20%. 그 20% 교회 가운데도 청년부가 다 10명, 15명 미만. 모든 큰 교회든 중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할 거 없이 청년이 사라져버려 다음 세대의 교회가 소망이 없다라고 울부짖는 여인 같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울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위로를 듣게 된다. 여러분이 시련의 아픔을 겪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들을 통과할 때 잠깐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제 생애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했던 좋은 친구들과 믿음의 멘토들의 격려와 위로가 참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정말 제 많은 것들을 위로하긴 했지만 그 사람의 위로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지 못한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로가 함께하기 시작하는데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나타나신 그 인생의 장례식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데 울지 말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며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여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계속해서 울고 있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망각한 채 계속해서 울고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울고 있고 그 예수님을 절 멀리한 채 계속해서 울고 있는 이 시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울지 말라 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 이 유행어 패러디로 이야기하자면 울지 말라 전해라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주님께서는 근데 단순히 말로만 울지 말라 전해라 라고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갑자기 14절 성경을 보면은 그리고는 다가가 관을 만지셨다라고 기록돼요. 관을 터치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유대 율법에서 관을 만진다라는 자체는 굉장히 부정한 것입니다. 이 성인 남성들, 율법을 지키는 이 성인 남성들은 이 관을 만지는 일들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관을 만지는 순간 부정해서 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일정 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아는 이 히브리 문화의 성인들이라면 이 관을 만지고 시체를 가까이 하는 일들을 결코 하지 않는데, 울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음은 다가가셔서 그 청년이 죽어있는 관에 손을 얹으시며 관을 터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관습과 당시 사람들의 문화와 당시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이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그 관을 이제 터치하기 시작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 이 시대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터치하시고 이 시대를 터치하시겠다라는 언약으로 제 마음 가운데는 이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건 누가 관심 가지고, 내 인생 누가 관심 가질까? 아니, 이 부정한 관을 누가 만질까?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시는데, 실제 그 문제에 깊이 오셔서 그 문제를 터치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을 터치하시고, 해결되지 않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터치하시고, 우리의 내일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터치하시고, 우리의 내일을 터치, 하나님의 터치가 임할 때 생명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한다. 무수한 백사람의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가 오늘 이 울부짖는 나인성 과부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데, 이 나인성의 나인이라는 이 말 역시도 실은 이 즐거움, 행복, 기쁨이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복한 나인성에 이 아들을 잃은 여인의 슬픔, 묘한 대비를 이루죠. 행복한 이 캘리포니아 땅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정말 이 팜트리가 가득한 이곳에 정작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 그렇게 절망적이진 않더라도 이 슬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2015년 되돌아보건대 답답하고 한숨 쉴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 어른들이 보기에는 청년들 무슨 니들이 고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20살의 청년에게는 그 인생의 짐이 가장 큰 것이죠. 18살, 19살 학생들에게는 대학 입시 가는 게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고, 철야 때 이야기했지만 23살의 청년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한 해를 끝내며 세월 참 빠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삶 가운데 오셔서 터치할 때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살아난다. 예수님께서는 그 관을 터치하시고 그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일어나거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게 말하는데 일어나거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게 말하는데 일어나거라. 얼바인 온누리교회 2시 예배 모든 예배자들이여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일어나거라. 주님께서 그 관 속에 잠자고 있는, 마치 죽어있는 영혼에게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이야기하시는데 일어나거라.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라고 할 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의 문제라고 할 때,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 문제가 마치 잠자고 있는 문제, 똑똑똑 알람 시계 틀면 깨어나는 문제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일어나라 말 한마디에 해결될 수 있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이 가능한 문제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가장 큰 고민과 걱정은 무엇입니까? 2016년이 밝았지만
정말 하루 그냥 와우 휴일날 쉬는 걸로 행복했던 것 외에 변함없는 내 삶 속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이 해의 시작에 앞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일어나거라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해결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어저께 토요일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저희 청년들이 이 무대에 가득 채워서 특송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했어요. 제가 뒤에서 보고 있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노래는 은사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수련회 때 입은 그 후디 티셔츠 입고 형광펜이 한 50자루 정도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눈이 부셔요 막. 근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 가사에 젖어 찬양하는 그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이 모습을 바라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새로운 희망이, 제가 진짜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노래 실력 때문에는 시험에 들 뻔했지만 담당 목회자의 영성을 따라 노래는 은사가 아니고 그러나 가사의 은혜를 받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냥 화석화된 역사에 실존하는 그냥 한순간 살았던 분이 아니라 시대와 공간과 역사를 초월해서 오늘도 절망 가운데 나인성의 가부처럼 신음하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창자를 찢어지는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시며 울지 마라,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가까이하지 않은 그 관에 오셔 손을 얹으시며 터치하시며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 십자가의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2016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연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누가복음 7장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계속 보면은 15절,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는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보냈다. 이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서 앉았고 앉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하기 시작했고 이 청년이 움직여 어머니의 품으로 달려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중 성경 보면 이 이야기, 위대한 예언자가 가득 찼다라는 함성들이 그 모든 장례식장이 변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과 찬미와 승리의 날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절망적인 삼포 세대의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오신다면, 오늘도 흑수저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오신다면, 이 생막이라는 이 세상은 망했다라는 이 시대에 이 어둠의 그림자의 예수님에 찾아오신다면, 그 장례식 같은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의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더 많은 인생의 위로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더 많은 청년 서적들이,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은 더 많은 세상의 위로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치 지도자들과,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대의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2016년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우선순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했던 16절의 마지막 표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라는 표현은 이 파스캡토마이라는 헬라어 용어로 사용했는데, 이 의사가 환자에게 찾아가서 왕진하면서 이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을 이 캡스캡토마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로 왕진 가방을 드시고 이리 오라, 이 병원으로 오라, 이곳으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실제 그 모든 문제를 직접 터치하시고 고치시고 돌보시는 2016년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실패했다. 아니,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스스로 계속해서 나를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청년이란 꿈이 있고 비전이 있기에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꿈꾸는 새로운 도전과 무한한 성장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청년입니다. 1940년대 초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뉴질랜드의 산악인이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알려진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탐험대로 나섭니다. 최선을 다해 도전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이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걸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실패하며 그 산을 내려오며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 산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산이여,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1953년 5월 29일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났던 믿음의 청년, 바로 에드먼드 힐러리에 의해 처음으로 정복됩니다. 10년이라는 긴 기다림이 있었고 그 10년이라는 기다림 속에 참 많은 더 많은 실패와 좌절이 존재했지만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다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했던 에드먼드 힐러리는 결국은 그 산의 정상에 깃발을 꼽고 내려왔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크고 작은 실패들이 우리 인생을 덮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실패들이 나를 자라게 하고 있고 크고 작은 좌절들이 나를 자라게 하고 있고 나를 성장시키고 있고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신 그 꿈의 산을 향해 우리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울지 말라고 전해라. 내가 가서 터치한다고 전해라. 내가 가서 살릴 것이다 라고 전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여러분 모두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